오늘 설교 제목은요, 받은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은사, 받은 은사, 받은 은사. 하나님은 우리 누구시죠?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누구죠? 아들. 하나님 주시는 선물 크게 두 가지는 뭐냐? 첫째는 구원, 두 번째는 은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 은사. 구원은요, 각자 자기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자, 은사는 뭐냐? 은사는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 또 하나는 뭐냐? 남을 위해 살라고 주시는 은사. 그러므로 구원은 자기를 위해서, 각자 자기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선물. 또 한 가지는 남을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도 받아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돼.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의 임금, 대통령, 엄마, 아빠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는 없어요. 은사도 주실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시는 건 은사인데, 우리는요, 구원도 받아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구원을 받아서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 환경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은사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다 구원도 받고 은사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받은 은사. 여러분들은요, 다 구원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은사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은사 받은 것을 믿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 구원을 받은 것은 믿고 살아야 되고, 은사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 몇 가지가 나오죠? 9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또 은사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7가지 은사.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죠? 우리 아버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아버지 그래야 되고요. 또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래야 돼. 그래,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죠? 어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참 좋으신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참 좋으신 아버지. 아멘입니까? 예, 자녀를 위해서 자녀인 것을,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 네, 자녀라면, 그저 자녀라면 아주 껌뻑 되는 아버지. 껌뻑 죽는 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껌뻑 하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고요. 그죠?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겠느냐.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은사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들 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은사 중에서 다 가진 분도 있고 한 가지만 가진 분도 있고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은사가 어떤 은사 받았다, 어떤 받았다, 그걸 우리는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누구께 좋고 누구께 나쁘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받은 은사 그저 감사하고 은사 받은 대로만 사용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다시 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요 은사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받았죠? 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고 받아요. 은사는요 성령을 받고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았다면 중요한 건 뭐냐? 은사대로 살아야 돼. 그죠? 은사를 받았다면 잘 섬기며 살아가야 돼. 은사를 받았다면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바르게 사는 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그냥 받지만 은사는요 우리가 구해야 받아요. 성령을 구해야 받아요. 은사를 구해야 받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은사를 구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또 받은 은사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므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성도 능력 있는 성도, 아멘, 어떤 성도 열매 맺는 성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된다고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7가지 은사 중 첫째가 뭐냐? 무슨 은사래요? 예언의 은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네,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 중에도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여기 로마에서도요 제일 먼저 어떤 은사를 말합니까? 예언의 은사. 자,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그죠? 분수가 아니라 분수. 로마서 12장 6절 하반절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의 은사는요 말씀 선포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러므로 누구에게 주시느냐? 목사, 설교자에게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사, 그것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예언이 선포되면요 교회는 덕이 솟고, 그죠? 교회는 덕이 솟고 성도들은 힘을 얻어요. 그러므로 그 예언이 들려졌을 때 성도들은요 질서 없는 신앙에서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분수 신앙에서 분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덕이 없는 신앙에서 덕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절망할 때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누구에게 많이 주시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요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가끔 하나님 은혜로 예언의 은사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가 증거될 때 불신자에게는요 때로는 책망이 됩니다. 또 성도들은 교훈이 됩니다. 그런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가 아니라 믿음의 분수대로 쓰여져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뭐냐? 믿음만큼이란, 믿음에 비례하여,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해야지 믿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비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될 것인데 자기가 생각대로 뻥튀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각자에게 은사가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는 10인데 괜히 15 행사하려면 그건 뻥이야. 그건 푼수야. 그러므로 항상 은사는요 자기 분량대로, 그죠? 자기 분수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절대로 과장하거나 우리는요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거품을 말해도 안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는 1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받은 게 많은 것 10처럼 100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해달라?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않는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장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걸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가도 묻어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바로 가서 전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뭐냐? 섬기는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기는 은사. 아멘. 섬기는 은사는요, 어디다만 써야 되느냐? 섬기는 일로만 써야 합니다. 자기는 섬기는 은사인데,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뭐 장군이야, 내가 뭐 장관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일로만 써라. 자, 로마서 12장 7절로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일로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섬김 은사는 교회 내 봉사를 말합니다. 봉사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 성가대 찬양한다. 그건 섬기는 봉사입니다. 또 교사란다. 섬기는 봉사입니다. 교육자가 난다. 섬기는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봉사는요, 성가대는 성가대 일만 해야지 다른 데 참견 안 되는, 교사는 교사 일만 해야지 다른 데 참견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봉사는요, 주로 물질적인 섬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식사를 제공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 내 극빈자를 구제하는 일, 그것이 뭐냐? 초대교회 때의 섬기는 은사였습니다. 현대 교회도요, 봉사가 필요합니다. 각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특징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요, 감사교회 평신도 사역본부와 국외위원회를 두고 봉사를 하잖아요. 찬양사역, 또 성도 교제 사역, 효와 행복 나눔 사역, 해외 선교 사역, 국내 전도 사역, 가정 사역, 출산 장려 사역, 환경 경제 사역, 언론 홍보 사역, 그죠? 교회학교 사역, 찬양대 사역, 교육장 사역, 다 사역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아야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면 섬기는 일로만 사용해야 된다. 자, 섬김 은사가 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종의 마음으로 섬겨라, 그 말입니다. 또 섬기는 은사는 뭐냐? 모심의 마음으로 섬겨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섬기셨는데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 섬기셨느냐? 예수님은요, 종의 자세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선생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는 대로 발만 씻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수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허리에 찼다 그랬습니다. 지금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수건이 꼭 필요합니다. 땀을 닦는 수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인은요, 목에 수건을 두릅니다. 또 주인은요, 손에 수건을 듭니다. 그런데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 걸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손에 들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므로 일하기 위해서 이 수건을 미안해요, 이렇게 차는 겁니다. 땀 흘리고 두 손을 가지고 일합니다. 땀이 납니다. 땀을 막 처음에 이렇게 씻습니다. 그래도 안 흘릴 때 이걸 이제 빼서 닦고 씻습니다. 또 다음에 허리에 찹니다. 왜? 종이니까 모습 일을 하기 위해서, 땀 닦기 위해서 수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수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모섬의 수건 허리에 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발을 씻기실 때 그 수건을 허리에 찼다 그랬습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모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들도 종의 자세로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자복가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가난이 저주에서 물러나고 우리가 부역에 살았습니다. 불치병 치료받았습니다. 자연 얻었습니다. 그것이 내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과 함께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해서 우리를 치료줬다고 말하고 우리가 부자 되겠다고 말하고 우리가 복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우리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섬기는 은사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은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네, 가르치는 은사는요, 가르치는 일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요, 가르치기만 해야지 참견해도 안 되고 권세 부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세 번째가 뭐냐? 교육훈련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라. 그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지 가르치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자는 다릅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스리는 자일 것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뭐냐? 말씀을, 주로 성경 말씀을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말씀 교육에 힘썼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습니다. 사도는 가르치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하고 교육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르쳐야 될 것을, 집에서도 가르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요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요 교육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수가 되어야 됩니다. 프로페셔널이 됩니다. 말씀에 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배우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 또 뿐 아니라 가르칠 때는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기에 힘써라. 그러므로 아무거나 가르치지 말고 참 지식이 뭐냐, 참 지혜가 뭐냐. 그러면 참 지식과 참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효를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됩니다. 인격이 성장됩니다. 우리가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면 신앙 성숙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에 뭐가 안 들어오냐? 이단이 못 들어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이단이 못 들어올 줄 믿습니다. 교회 이단이 못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 신앙, 개인의 신앙 속에도 이단이 못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을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와 교육훈련의 양날개로 올라가는 정말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예배는 살았는데 교육이 없다. 이거는요 날아갈 수 없습니다. 교육은 있는데 예배가 없다. 날아갈 수 없습니다. 뱅뱅 우로 돌든 좌로 돌든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다, 양날개다. 그럴 때는요 우리는 창고를 향해서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양날개 신앙, 예배 신앙, 교육 신앙.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일만 하자, 사랑으로 가르치자. 우리가 권위에 우리가 지도자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친 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권위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위의 은사. 자,
권위하는 자면 어떻게 해요? 권위하는 일로. 로마서 12장 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이게 권위 은사는요, 권위 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위로와 격려. 권위가 뭐냐? 권위가 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나만 최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거고 격려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권위 은사는 뭐 하는 거냐? 위로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지치고 쓰러진 사람 많습니다. 살 의욕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환기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뭐냐? 권위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의 은사는 권위하는 일만 해야지, 위로해 주는 일과 격려해 주는 일을 해야지 가서 군림하는 자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위로와 격려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형자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르는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저는 이 말씀 우리가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요 1등 시민 되는 거 아니에요? 1등 신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1등 신자냐?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1등 신자 되는 겁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며. 규모 없는 자들 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권면하래.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르는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야, 참 야잖아요. 아멘입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나는 9시 예배 때도 은혜가 되고 11시 예배 때도 은혜가 되고 집에 가면 더 은혜가 될 거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야. 말씀이 진리야. 말씀이 길입니다. 그렇죠?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어떻게 살까? 다른 책 볼 거 없어. 성경 보면 돼. 그래서 다른 책들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냥 참고로 읽어. 누구는 어떻게 살았나? 누구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 정말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요, 다른 말로 말하는 누구냐? 위로자입니다. 또 영적 지도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격려자. 그러면 영적 지도자는요, 위로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돼. 우리 교회도요, 누가 있죠? 이 구역장이 있어요. 선임 구역장이 있어요. 그죠? 가르침과 위로에 힘써야 돼. 가르치는 것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 위로해줘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읽으시자.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위로하려고 하면 짜증나요. 그렇죠? 미안해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선물, 성령의 은사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위로자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격려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죠?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낙심하고 지친 영혼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야. 잘 될 수 있어. 우린 잘 될 수 있다고. 우린 살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사랑 성도님들이 지금 이 강단의 설교도요,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누구를 이제 책망하는 설교는 맞아서 저 누구누구 집사가 듣는 거지. 난 아무 상관없어. 그럼 평생 은혜 못 받는 거야. 책망할 때로 저건 내가 들을 말씀이야. 위로할 때로 맞아, 저건 내가 받는 위로야. 그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아멘, 다시 세워 주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제하는 은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는 어떻게 하래요? 성실함으로 하래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로마서 12장 8절 중반절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 많아요.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만 그전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구제 많이 했어요. 근데 구제는요, 표 얻기 위해서, 인심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이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실함으로.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실함으로. 그렇습니다. 구제의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나눔. 나눔은 뭐냐? 개인적 나눔과 공적 나눔이 있습니다. 복지도요, 개인 복지가 있고요, 공적 복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나눔은요,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공적 나눔은요, 공동의 선을 위해서 교회나 단체를 통해 나누는 겁니다. 또 나라가 해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함이 뭐냐? 단순함, 순전함, 아주 순수함. 순수하지 않은 구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돈이 없을 때 아마 그럴 겁니다. 구제라는 말을 나올 때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더 구제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얼마 했다고는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조금 해도 전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렙과 가부의 동전 두 입을 드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전부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부터 구제를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가난할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부자 되면 못해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가난할 때는요, 몽땅 들여봤자 까짓거 뭐. 아멘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들어 너에게 돌아오게 주리라. 또 솔로몬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그토 구제하여로 더욱 부하게 되는 날이 이 날이 구제를 좋아하는 풍족하될 것이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다시 말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여섯 번째입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스리는 은사. 예, 다스리는 은사는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함. 로마서 12장 8절 중반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림의 은사는요, 곧 뭘 말하냐? 리더십을 말합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야 되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공동체 망하는 겁니다. 리더십이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리더십이 없는 분이, 애국심이 없는 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요.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있고 경영, 능력 이런 사람 사장이 되어야지, 돈만 많다고 됐다가 그 회사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것도 은사, 리더십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초대교회는요, 리더십이 있는 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겠습니다.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야고보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야고보보단 누가 앞입니까? 베드로가 앞이잖아요. 그런데 수제자는 베드로지만 리더십은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더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가 지도자가 아니라 야고보에게 지도자, 리더십이 있어서 맡겼습니다. 1차 선교에서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바나바가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 리더십은 바나바보다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에서 리더를 누구로 바꿉니까? 사도 바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만큼 부지런하냐? 얼마만큼 리더십이 있느냐? 얼마나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정말 사명감이 있느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래요? 부지런함이래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함이 뭐냐? 간절한 열심이라고. 간절한 열심.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간절함이 있대. 간절함이 있대. 자, 그래서요, 리더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그죠? 그 리더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우리는 다 작든 크든 기독교에는요, 다 누굽니까? 리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죠? 기도도 부지런, 전도 부지런. 자, 그런데요, 기도는 부지런한데 생활이 게을러 안 돼요. 그죠? 기도는 부지런한데 집 살림이 게을러 빨래도 안 해. 그래서 뭉팅으로 묶어가지고 여기 갖다 두고 저기, 그러면 안 돼. 새벽 기도는 부지런한데 밥을 하고 설거지를 안 해. 그러면 안 돼. 새벽 기도는 부지런한데 알아서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안 돼. 밥 해줘야 돼. 설거지 해야 돼. 별얘기 다 하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마 젊은 엄마들, 하이고 목사님은 그런 시대죠. 뭐 그런 시대냐? 내가 예수 시대지. 예수님 어제나 우리 영혼들은 동일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내가 이 강단에서 성경대로 설교 안 하면 난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설교하니까 이단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제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을 베풀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자,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어떻게 하래요? 그래도 즐거움으로 하래. 참 말씀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 즐거움으로 하래. 자, 로마서 12장 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야, 정말 내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인천에 와서 31년 만에 설교 처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로마서 강해 설교는 수요일날 했지만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처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긍휼의 은사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게 긍휼의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보는 겁니다.
환난 당하는 자를 불쌍히 보는 겁니다. 고아를 불쌍히 보고 과부를 불쌍히 보고 그죠? 독거노인들을 불쌍히 보고 세터민들을 불쌍히 보고 그죠? 다문화 가족들을 불쌍히 보고 없는 불쌍히 보는 겁니다. 그것을 내 팔자에 하지 말고 아이고 냄새나 그러지 말고 아 힘들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을 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라고 권면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원하여 하라는 겁니다. 자원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꿋꿋하게 미소를 띠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신 불쌍히 보셨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며 또 잠언서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구원은 그냥 받지만 복은 절대로 그냥 받지 않아요. 복은요 심은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좀 듣기가 거북해도 힘들어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삽시다.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결론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받은 은사.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선물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죠? 하나는 구원, 하나는 은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구원도 주셨어요. 많은 은사로 주셨어요. 왜요? 은사는요, 구원은 믿으라고 주셨어요. 감사하라고 주셨어요. 그럼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주셨어요. 받은 것을 열심히 사용합시다. 누굴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 누굴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내가 구한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받은 은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게 삽시다.